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성경대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중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뭘 넣어요? 장사한 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건 아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고린도전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도신경의 내용도 그렇고, 자, 이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일어난 사실이니까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서 그냥 언급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다 팩트를 다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팩트를 이제 기록했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참으로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예요? 그것뿐이에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참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잖아요. 아니, 지구상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이 된 사람들이 죽어왔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경우를 못 봤고, 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뭐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못 믿어요. 바울이 헬라 지역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정말로 죽으신 게 아니었나 보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하는 이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보다 진짜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 아니겠냐, 이러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걸 설명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으신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사실은 죽었던 게 아니었고, 무덤에서 서늘한 기운 속에서 차차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제자들이 근데 그걸 보고 부활했다라고 오해하고 선전한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러한 내용들까지 뭐 다 알고 지금 이런 표현을 굳이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인간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볼 때에 아마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신 게 맞다.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한번 봅시다. 몇 가지 구절을 찾아와 봤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제 이걸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더 이상 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이게 왜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냐면, 유대교에서는 지금 예수님 신성 모독자로 지금 처형당한 거예요. 로마 총독,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한마디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모반자로서 지금 반역자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죽음으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 편이요 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체를 내달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받은 이 죄인을 내가 장사하겠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요, 짧게 처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죽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2, 3일 동안 계속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진짜 그 기간 동안 이 고통을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죽이는 이 처형 방식, 그래서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요,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이렇게 일찍 죽지 않는데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벌써 죽었어? 라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 당연히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죽였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는지 뭐 이게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시체를 내렸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백부장 보내서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죽은 게 맞아요. 그래서 시체를 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 정말 죽은 게 맞다. 무슨 찌라시, 요즘에 찌라시 음모론처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앞서서 하나의 과정이 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자, 예수께서, 교독할게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요, 예수님만 아니라 두 강도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빨리 시체를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 3일 동안 이제 가는 거니까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두 강도는요, 지금 버젓이 살아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린 당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는 말을 이제 그냥 죽여서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지탱하는 게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식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딱 와 보니까 보기에도 딱 죽은 거예요. 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죽음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으니까 다리 안 꺾어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확 찔러요. 이게 뭐냐면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다리까지 꺾는 수고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으로 훅 찔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이 장기 부분을 정확하게 관통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장기까지 다 보였는지. 보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요. 근데 이제 미동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을 이게 자기들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씀 응한 거예요. 근데 창으로 찔렀고 피와 물이 다 나왔고,
지금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참인 줄을 믿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죽은 게 맞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 이미 죽었고, 창으로 찔려 확인 사살까지 되셨고,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확인까지 하여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서 장사 지내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헛된 공상에는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정말 죽지 않았나 보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사한 지 사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근데 이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는, 근데 이제 외국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좀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뭐 크게 잘못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표준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 8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이 표준 공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전에 초창기 사도신경을 보면 요 음부에 내려가사 요런 단어는, 요런 구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은 없어?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215년, 제가 첫 사도신경 강의 때 215년 히폴리투스의 이 사도적 전통이 제일 처음 이제 명백하게 기록을 잘 나타내 보여진 거라고 했는데, 거기만 봐도 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인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이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그 구절은 없어요. 4세기 이전의 사도신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게 AD 359년에 이제 몇몇 사도신경에서부터 나타나 보이고요. 8세기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공식화됐을 때 표준 형식으로 그때는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왜 누락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 종교개혁자들은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옥의 고뇌와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받게 되는 바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장소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그 크기로서, 그 깊이로서 지옥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의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천주교는 선조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 여러분 선조림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하냐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한 이 해석이 좀 맞물려 돌아가서 조금 깊게 막 설명을 하면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장소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심층적 측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영혼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의미로서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경이 아예 빠져 있는데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막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헛된 상상으로 빠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빠져 있는 것도 괜찮다. 이 문구가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께 이 받으신 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바 그 진노의 잔의 그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덧붙여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성경대로 반드시 말해야 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슨 영적으로만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영혼만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몸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으신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 물론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헛된 공상들이나 혹은 이단들이 하는 말에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몸으로 부활 안 하고 무슨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자칭 다시 오는 예수님이니 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이 부활의 영이 나한테 임했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승천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요즘 현대 사람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못 믿고요 영인 줄 알았다 그래요. 마치 유령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방식이요 막 문 열고 들어오신 방식이 아니고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신 것이니까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참으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러고도 제자들이 막 긴가민가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갖다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잡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음을 예수님이 증명하여 보이신 거예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참 부활체가 참 그런 면에서 신비하긴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마치 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영화들을 보니까 요즘 이제 히어로물 영화가 많잖아요. 마블이라고 하는 뭐 그런데 초능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초능력자 중에 어떤 초능력자는 물체를 통과를 하는 초능력자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실생활에서도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 분명히 딱딱한 막혀있는 마스크잖아요. 그런데 막혀있는데 물도 여기 통과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뭘 통과하고 있어요? 산소는 통과하고 있잖아요. 산소 물질이에요. 물질이 마스크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학을 좀 더 전 과학 전문가는 아닌데 과학을 좀 잘 알면요.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빽빽하게 다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자와 분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다 숭숭숭 뚫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에서는 막힌 걸로 여겨지는 거지, 사실은 이게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도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부활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몸의 부활이 아닌가 봐. 이렇게 성경을 믿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하는 면을 제가 그냥 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진짜 신기한 거죠. 아마 이런 서로 끌어당기는 힘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부활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말 신비로운 부활체이지만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몸의 부활, 의심할 수 없는 몸의 부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몸의 부활을 못 믿어서 기절하셨다. 정말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건데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예수는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막 있게 됩니다.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유언 비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몸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이미 이 몸의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다윗의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증거도 있어요. 그런 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이 증거. 빈 무덤이 증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도 동의하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모두 다 똑같이 보는 건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 여인들이 지금 옮길 수 없는 수준의 큰 돌로 입구를 막았고 군병들이 든든히 지키고 서 있기까지 했는데 감쪽같이 십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그대로 놓여 있어요.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막 풀어헤쳐진 것도 아니고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증거물이 된 거예요. 빈 무덤이 증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부활에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고 또 열 제자들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보았다 만졌다 하면서 증거하고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라면 환상을 보았다든지 착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다양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또 여러 번 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 환상을 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활의 목격자로 살죠.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증거하고 살아요. 또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것을 위해서 모진 박해와 고난 받아요. 핍박 받아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순교는 우리의 순교, 제자들의 순교는 우리의 순교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지만 근데 제자들의 순교는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 증거, 객관적 증인으로서 부활의 객관적 증인으로서 순교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성경대로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바 그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성질의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지면 나 안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 부활을 믿느냐가 안 믿느냐가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의 분수령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수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봅시다. 또 교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고 나는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할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그냥 여타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뭐 그렇게 종교생활 하겠다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여전히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도
알려줍시다.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즉 몸의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동,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도통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분명히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사해줄 수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음을 우리가 참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누리도록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부활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날 일뿐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것이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표와 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또한 산 자가 된 것이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사실은요 우리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이 옛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그때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옛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새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의를 쫓는 사람들이다. 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 마지막,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의 기능은요, 정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자,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몸이 부활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오, 진짜 이게 이루어지네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깨닫게 되냐면 주님께서 첫 열매인 것을 보아 우리도 그 안에서 장차 몸의 부활로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장차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다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성경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우리 주님의 부활체를 보면서도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영광의 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없다. 서로의 몸을 비교하면서 울줄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뚱아리는 저 사람의 몸뚱아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축되면서 살아요. 얼마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러나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의 부활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각각 주시는 바 영광이 다르니까. 동물하고 꽃하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열을 가리지 않잖아요. 각각 다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몸은요, 각기 다른 영광 가운데 있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죄와도 완전히 결별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거든요. 근데 죽음이 없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활의 몸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고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도 똑같이 육체가 죽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고 아프고 슬픔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무덤에 묻힌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끌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찬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가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